요즘은 그런 논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하는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뭐 구원에 있어서도 개인 구원이 중요하냐, 사회 구원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논쟁이 줄어든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문제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도 중요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려움, 가난, 고달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뭘 줘야 돼요? 빵을 줘야죠. 먹을 것을 줘야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아예 안 먹어도 그냥 주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배부르게 해주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급한 상황에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고픈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에 있을 때 그냥 빵만을 고집하고 복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실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또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빵도 중요하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이 위에 서 있죠. 이 빵의 문제는 아주 긴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복음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늘 그 가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만 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사람들이 배고프면 빵을 주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사역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였지요.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이 동편에 있는 그 데가볼리 방향에 있는 그런 호수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에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지역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8장 1절을 보면요.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자, 여기도 큰 무리가 있죠. 이 큰 무리가 뭐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큰 무리들이 모였는데 지금 이방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큰 무리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있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곳에서 얼마나 있었는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그러니까 사흘이라고 하면 3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무리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지낸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뭘 하셨겠어요?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또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복음과 이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좋은 그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3일이 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충분히 먹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배고픈 상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상황을.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소풍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이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예? 그러면 그 물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한 컵을 진짜 비싸게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그렇게 흔한데 그때는 그냥 물을 아주 비싸게 팔아요. 한 컵이 얼마씩. 근데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 보면요. 그냥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한 것을 가지고 쌀을 몇 킬로를 사면 이것을 갖다가 한 달 먹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그냥 그 쌀만 있으면은 그냥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 쌀 뭐 떨어지고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하지만 없는 자에게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지금처럼 나라가 발전하고 있어도 지금 어느 구석에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뭐 절대적 빈곤이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지금도 절대적 빈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구석구석을 모를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지만 오늘 상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배고픔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배고픔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복음이 전해질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나는 그 일이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배고픔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픔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3일이 주어지고 있을 때 배고픔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배고픔이 있다 없다 할 때 배고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배고픔이 사라진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진다고 믿지만 그러나 어느 구석에는 예수를 믿지만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배고플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그것이 본이든 본이 아니든 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인간에게 배고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바울이 나오고요. 또 엘리야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엘리야 배고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배고픔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요. 또 배고플 때가 있었고요. 감옥에는 자주 들락달락거렸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울이든 엘리야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고플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죠.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다가왔으니까 멀리서 온 그 길이로 따진다면 그 사모함이 더 컸다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이전 그 교수들은 이렇게 그 중국에 강의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거기 강의를 하면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이렇게 방 안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근데 온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여러 족속이 많아요. 한족들이 많고 그런데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 오기 위해서 뭐 기차를 타고 이틀을 왔다는 사람도 있고 3일을 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하루 만에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그 멀리서 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모함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 온 사람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모함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예? 근데 그 사모함이 큰 만큼 또 뭐가 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라.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더 기진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함과 기진함은 이게 이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되면 그냥 예수님의 사모함이 있으면 더 배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사모할수록 더 배고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러지?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도. 그런 것을 보면 아니 우리들이 가지는 일반 상식으로는 예수님을 그만 좀 사모하면 더욱더 좋은 일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죽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부정하니까 살아나고 그거는 맞지 않느냐 그런 감정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배고픔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건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고픔 자체를 성경은 무시하지 않고 복음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배부르고 있다 할지라도 배고픈 순간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아니더라도 상대적 빈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은 아니더라도 돈이 부족한다든지 빚에 쪼달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하는 일들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우리 인생 사는 동안 100년이라고 한다면 100년에 3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긴 세월을 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늘 생각지도 않던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배고플 수도 있고 배고픈 것이 아니라도 내가 원치 않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큰 낙심이 올 때도 있고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좋아지고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괴로움, 고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 배고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러죠. 자, 여기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 때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 제자들도 이 광야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는 이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보내서 흩어지게 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곳은 어디 가도 사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좀 외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배불리게 할 수 있으리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4,000명이에요, 4,000명. 근데 남자만 4,000명이니까 더 많은 인원이죠. 3배, 4배 한다 그러면 10,000명, 15,000명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러니까, 이들도 특별한 대안책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 지금 배고픈 상황에 그것도 많은 인원들을 먹인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대안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안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고 어떡하지요? 걱정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하는 모습이 남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어떤 대안책이 없이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주변 사람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하지만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막연하고 더 이상 앞으로 갈 힘도 없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감하잖아요. 농사를 지은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하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산물을 한 번에 다 삼켜버렸으면 나중에 막막하죠. 집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막막하죠. 그럴 때 이럴 때 1번, 2번, 3번식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그 순간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매우 그냥 당혹스럽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제자들은 거기서 막 먹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감정적으로 뭘 느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듯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배부를 때 배고픈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남의 어려움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 내가 겪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것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본문 자체는 쉽게 한 문장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지만 내 삶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주변에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가? 주변에 사람들이 죽고 사고가 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불쌍히 여기는가? 아니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아예 안 됐다라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말 한마디 할 수 있지만 내 가슴 속에 그들을 보고 진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감정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느끼십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막연한 그냥 피상적인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지금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마가의 그냥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상황에 그들을 돌려보내면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죠. 알아서 각자 해결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3절에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이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돌려보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진하리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깊이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를 딱 그냥 뜯어서 보면 이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까? 빵의 문제입니까? 빵의 문제죠. 빵의 문제죠. 이 빵의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 빵의 문제를 이렇게 근접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문제는 빵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문제는요, 빵의 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교지를 지원할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뭘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 원조 받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의 사정을 보면요, 미국 사정이 우리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것을 그들이 한국에 원조를 보낼 때 그들이 있는 사람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아껴서 모아서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원조한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전쟁 중에 있을 때 그들은 자기의 호주머니를 열고 자기의 재산의 얼마를 떼어내서 그들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빵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 현실, 이상, 현실,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지금은 7병 2호, 3호, 4호 뭐 이렇게 말하죠. 두어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물질의 문제가 결코 우리의 복음과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3일 동안 전했지만 기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죠. 그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기적 행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비슷한 상으로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죠. 떡 몇 개가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떡이 몇 개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먹일 수 있을까요? 떡이 없으면 예수님이 먹일 수 없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들의 떡이 없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진짜 구약의 광야 시대에 만나가 내리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숨긴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예요. 그러면 그것은 4,000명을 먹이는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거 가지고 뭐 한 사람 먹기 바쁜 걸, 그걸 7,000명과 상대가 되지 않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먹이실 때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어서요, 작아서요. 이거 드려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큰 일에 당면에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원하세요. 사실 작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들도 주님의 관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원하시죠. 내가 혼자서 자라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씨를 뿌려. 너희들이 물을 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원리를 잘 알아요. 크리스찬 의사들 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라고 수술합니다.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의 모습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의사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모든 일에, 내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일에 교사는 교사로, 또 일반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으로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원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작은 우리들이 같이 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 작업을 하는 것처럼 하세요.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이시지만 그러나 마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같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병이어 때는 몇 강주리가 남았죠? 12강주리. 그리고 여기서는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과 별 다름없이 비슷한 어조로 본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특별히 마가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복사하듯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오병이어와 이것과 다른 어떤 면을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루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름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행한 것이죠. 이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 지역에, 칠병이어 마리의 기적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끼는 한 형제요 또 한 울타리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끼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야 무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빵을 먼저 줄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끌어다니시고 그리고 그들 지역으로 가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모른다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배고픈 상황을 경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기도는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기도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하세요. 제가 너무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그런 기도를 하면 그냥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늘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미워 죽겠으면 미워 죽겠다고 말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그것을 믿죠.
또 그런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믿어요. 그렇지만 내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현실에 겪는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살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늘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사건에만 매몰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피시지만 항상 그러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세요. 항상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시죠? 이 사건을 다 이루고 그들을 다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9절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들을 먹이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보내셨죠. 흩어보낸다는 게 어디로 보낸 거예요? 그들 각자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끝까지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 평생 사는 동안 내가 이곳에 계속 먹여줄게. 그러지 않으셨죠? 다 그들을 먹이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 지역에만 계속 계신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렇죠? 이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거기 보면 10절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렇죠? 예? 이게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이거 보여주면 좋을 텐데. 자, 호수가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것은 데가볼라 이쪽 지역이었죠. 오른쪽에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 지역으로 간 겁니다. 반대죠. 정반대. 예? 반대 서쪽으로 가신 겁니다. 서쪽이 거기에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주 반대 방향이에요. 거기에 있는 지역이 여기 오면 달마누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 지역으로 가신 것이죠. 다시 유대인들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배고픈 것이 있을 때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늘 배고픈 것에만 매달려 있기를 원치 않으시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현재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먹는 것에만 집착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죠. 배고플 때 떡을 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떡의 문제만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떡은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떡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떡은 복음의 영역 속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음을 위하고 복음이 귀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은 그 복음 안에서 사람들의 어려움과 사람들의 나약함과 사람들의 절대 빈곤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들을 향해서 빵을 주고 그리고 무엇을 주면서 함께 그런 것을 복음 안에서 해나가는 것. 복음주의자는 결코 빵에 둔한 사람이 아니고 빵에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자일수록 빵과 사람을 돕고 그리고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결코 나약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시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밝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밝은 빛을 비출 수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새 아침 푸른 희망의 꿈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 삶의 진정한 가치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병마를 이기는 신유의 은총을 받아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청장년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어 교회에 출석하여 봉사, 헌신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늘 우리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단조롭고 되풀이되는 일상 속에서도 시와 때를 따라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제가 속한 곳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옵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으로 웃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후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회 목부인 매일 성경, 매일 예배, 매일 헌신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3년 새해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게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공동의회를 갖고자 합니다. 어려웠던 지난해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교회 재정이 더욱 좋아지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먼 길을 사고 없이 다니게 주님께서 안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 즐거움을 가득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 언제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새해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